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혀 차원 다르게도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의 모든 절망의 무덤이 깨어지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힘입는 영적인 지각 변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무기력하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군중들에게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치는 불같은 설교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인가?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의 초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깨뜨리고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다. 이 말씀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의 무덤이 깨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동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반드시 소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심각한 절망과 실패를 대역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3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군중들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명해 보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은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 나이가 33입니다. 청년입니다. 한 청년의 꿈이 처참하게 꺾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건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인간관계가 막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깊은 무덤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보다. 여기서 나갈 길이 없구나. 그런데 23절 다시 보십시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심판과 중한 고통의 십자가 치료를 당한 것이 누구의 계획이고 누가 미리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억울하고 비참한 일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저 하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나를 고생시킬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나는 죽음의 고통에 빠졌으나 하나님은 풀어서 살리십니다. 아멘. 사람은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쓰셨습니다. 사망의 사슬을 무덤의 돌멩이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내 삶 또한 사망의 사슬과 무덤의 돌멩이가 가둬둘 수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부활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내 삶에 들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고통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얻고 있는 삶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멘. 마침내 형통하게 하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절망의 앞에서 벗어나서 형통한 길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서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27절 28절이 다윗이 쓴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물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다윗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실 것인가 부활하신다는 것은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장엄하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이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천년이 지나도 1.1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병찬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받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다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천년전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상한이 아니시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냐.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듯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하는 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음에 살아가는 성도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도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 내 할 일 다 마쳤다 하시면서 그저 하늘의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바로 지금 그곳에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중화정교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성령을 받으라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을 받으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이 보좌 우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도 담대히 걷고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순결하여서 이 세상 삶의 평안한 삶을 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감당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되고 최후의 부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이 성령 충만에 우리의 이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강구를 그대로 받아서 오직 성령 충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작은 공동체를 새롭게 이전하는 일조차도 사탄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이고 소망으로 다음에 나가 마침내 부활 승리를 얻게 하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를 대변하며 베드로는 이 자그마한 선포 설교를 마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온 우주의 통치자인 주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을 받은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동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그곳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정말 예수님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세상 살아보려는 사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시면 돼요. 오늘 창조하신 주님은 나의 물들까지 세세만 되시는 세심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어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될 정도의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서 내가 인생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형통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도록 강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성령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나를 강구하시는구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서 그 말이 세상 좌절과 절망의 무릎을 펼치고 나와서
희망과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